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9절까지인데요. 먼저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년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신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7번 외치고요, 9절까지는 7번 외치고 신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을 하는데 이 시편 47편으로 7번 준비 찬양을 외치고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노래 속에서 유대 민족의 정신적인 바탕과 민족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격에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이 시인은 바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찬양해야 함을 소원하고, 또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들어있는 것이 이 시편 47편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여호와께 외칠지어다. 여기 보면 손바닥을 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어떤 분은요, 찬송을 할 때마다 손바닥을 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나 아니면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손바닥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감격스러울 때 자연스럽게 손바닥을 치게 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손바닥을 치며 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자연스러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할 때 박수도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만으로 안 돼요. 우리의 영혼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그게 마음이든 생각이든 영혼이든 뭐든지 다 찬양하는데 다 자연스럽게 다 섞여 있어야 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찬양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찬양하는 시간에 앉아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따로 내 마음 따로 뭐 이러면서 내 생각 따로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온 영혼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도 찬송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찬양은 어떨까요? 우리의 찬양은 어떨까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왜 제가 못됐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알아요. 제가 머리로 알다 보니까 누가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뭐 먼저 떠오르냐면,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참 못됐죠? 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옛날에는, 청년 때는 전 혼자 안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는데 저만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일어나는 것이 진짜다 해가지고 안 일어났는데, 이제 목사가 되니까 일어나라면 일어나요. 근데 정말 그건 못된 거니까 그걸 배우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과 내 마음과 정말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합창단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창단과 성가대가 틀린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모든 생각과 포커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커넥트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커넥트. 이것이 찬양이잖아요. 이것이 성가대 찬양이기도 해요. 물론 찬양할 때 정확한 음정과 박자, 아름다운 음색과 감정의 표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은사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연습하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주를 향해서, 뭐 다른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게 합창단과 성가대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세상의 가곡이나 뭐 가요, 찬송가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찬송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요에 심취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가요를 부르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른 건 하나는 뭐냐면, 내 영혼을 드리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내 영혼과 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드리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드리는 리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박수를 치는데 왜요? 즐거운 소리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는 것이 찬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받는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자라. 찬송하리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쁨입니까? 세상적인 기쁨입니까? 뭐 아들이 시험 잘 보는 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품이 히트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좋은 상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까? 기다린 아기를 낳아서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기쁨의 차원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후사가 되었으니까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다해서.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7편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존하심.
그러니까 영어로 NIV 보면 How awesome is the Lord, most high. 그러니까 가장 높으시고 awesome한 분, 완전하신 분, 대단하신 분, 그분이 우리 왕이다라는 얘기 뭐냐면요, 그 왕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은 완벽하시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시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완전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물론 예전에는 내 기도에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서 불만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시면요, 퍼펙트 타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왜 그때 응답하셨는지 알게 하세요. 그렇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나중에 팔게 하셨을까? 예? 왜 하필이면 4.5에 4.5 밀리언의 유대인이 사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팔라고 결심을 했을까? 하게 하셨을까? 근데 안 샀잖아요, 그 사람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안 팔았을 거예요. 이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 오게 하시려고 사지도 않을 사람을 세우신 거죠. 그렇죠? 우리로 이사 가라고, 편한 마음으로 이사 가라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이사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편하지 않았죠. 그죠? 안 팔렸으니까. 몇 년 동안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저 구건물을 팔리게 하신 그 시간은 완벽했어요. 그죠? 조금만 늦게 팔렸으면 우리 교회는 견디지 못했어요. 재정적으로 아마 뱅크럽시 됐을 거예요. 근데 뱅크럽시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리로 사게 하셨잖아요. 근데 4.5에 팔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4.5에 사겠다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2.6에 시리로 사게 하셨을까? 그 손해만 얼마예요? 딱 1.9 밀리언이 손해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일까?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일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주의 몸된 교회가 부동산 잘 팔아서 움직이는 교회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부자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길 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리시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또 시편 기자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들은요, 왕을 신처럼 대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왕을 신처럼 대하라고 그 왕이 나서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세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찬양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찬양을 쓰신 분은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뭐가 틀리죠?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뭐가 틀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리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 왕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면 그분만이 왕이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그분만이 왕이시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 왕들 중에 그 중에 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돈일 때도 있고요. 예? 우리에게는 왕이 자녀일 때도 있고, 우리에게 왕이 식구일 때도 있어요. 왜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의 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십니까? 돈에 의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그럼 돈이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누가 우선이세요? 자녀가 우선입니까? 그럼 자녀가 왕이죠.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다면 그것이 왕이에요. 그것이 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영으로 알고 살아요. 엄영이라고 그러면 딱 아시겠죠? 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엄영은요,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영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왕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치면서 듣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면 그 북한의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김정일인가요? 김정은인가요? 헷갈리네. 하여튼 요즘 그 독재자가 앞에서 이렇게 막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하면 한 명도 안 졸아요. 그리고 눈을 초록초록 해가지고 막 받아 적고요, 열심히. 예? 왜냐면 졸아서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졸아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이 없었길래 다행이지, 나는 안 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 세상의 그 독재자 앞에서도요,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스 해야만 되는 것.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거란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사탄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종이야. 거기다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챙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호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를 뺏기지 않으세요.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그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런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예?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도 변변치 않고요, 무기도 정말 변치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청동기 시대 사람들. 이 청동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농사를 져도 이 청동기, 이 농기구 가지고 땅을 치잖아요. 그럼 이게 휘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무기도 다 그래요. 그런데 적들은, 가나안 땅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어떤 시대냐면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동기 칼이랑, 청동을 만든 칼이랑 쇠로 만든 칼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부러지든가, 청동기 칼이 부러지든가 휘어요. 아무런 쓸모 없어요. 정말 나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청동기 무기도 없어요. 청동기 무기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울 왕 때도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실정이에요. 이스라엘의 무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철기 무기를 가진 그 사람들을 다 이기잖아요.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다 이겨요. 네? 필요 없는 땅도 얻게 하세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우리 건너만 갔게 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건너가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이긴 거예요. 싸우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이긴 거예요.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빈 땅이 생기잖아요. 그 땅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기니까 빈 땅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그 땅에 또 어떻게 해요? 두 지파 반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한 지파를 왜 이기게 하세요? 왜 지지 않게 하세요? 왜 그렇게 힘없는데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데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그렇게 강력한 군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큰 땅을 약속하시면 내가 이 땅 너에게 다 줄게. 하나님 이러세요.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꾸 주신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거 줄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건 돼요 그러고 안 싸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주시고 더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47편 4절에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우리를 위해서 기업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택하셔서 야 네가 가져, 더 가져 하는 거예요. 더 가져. 왜요?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화.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영화, 영광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야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안해요. 왜요? 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택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좋은지, 예? 가장 좋은 것을 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시편 기자를 쫙 써가다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아니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나의 편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기업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막 얘기하다 보니까 감동이 돼서 갑자기 찬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구절에요 찬송하라 4번이나 한 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대로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찬양하는 건 별로 잘 안 하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마음이니까. 또 물론 제가 시켜서 여러분들 나는 마음이 안 돼서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찬송하고 싶었어요.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번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요즘은요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같이 따라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면 따라 부르면 설교할 때 기침할 것 같고, 근데 안 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믿습니다 하고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건지 그 요즘 고민이에요.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교회가 안 팔렸었잖아요. 안 팔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 사겠다고. 제가 그날 수협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날인데 안 사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너무 마음이 앞이 캄캄하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날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보다도 저에게 더 힘이 됐던 게 뭐냐면, 그날 제 머릿속에 찬양을 하나님께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는요 이 찬송 원래 안 좋아해요. 왜냐면 노인들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 저 어릴 때 보면 버스만 타면 어디만 가면 이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저게 뭐가 저렇게 좋아서 부를까? 전 진짜 안 좋아했는데요, 그날부터 제가 이 찬송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르면 그때가 생각나요. 그때가 생각나면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만 줘서 제 마음이 힘이 안 되니까 찬송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이것이 찬송의 힘이 아닐까? 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보면 이런 내용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여기 보면 지혜의 시로 우리에게 찬송하래요. 도대체 지혜의 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혜의 신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느냐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못해. 근데 깨닫잖아요. 그럼 속을 수 없어요. 깨달으면 속을 수 없어요.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찬송까지 나오잖아요. 깨닫게 하셔서 찬송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린 지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지혜의 신이거든요. 지혜, 성령님의 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 입에 흘러나오게 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또 말씀이에요. 우리 입술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8절처럼 나요. 47장 8절인데요 다음 절이에요. 한 절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으로 다른 사람이 그 지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구나, 저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구나 하는 게 지혜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9절에는 결국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그를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혜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지혜의 찬양이라는 것은 선교적 교인이 꼭 해야 되는 찬양이겠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그 지혜 주신 지혜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의 지혜로 찬양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는, 하나님께 엎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찬양, 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송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해서 즐거워서 찬양으로 이어지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기쁨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언 17장 20절 보면,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근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은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느 잡지에 보니까 평균 수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길어요. 왜요?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기 때문에. 네.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더 기뻐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도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도 잘할 거고요, 교사도 더 잘 가르칠 거고, 예? 분명히 모든 일에, 왜냐면 얼굴 표정도 다를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만큼 우리로 이기게 하는 부분이 없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요. 헬라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헬라는 섬이 많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남해안 같아요. 근데 이 여러 섬들 가운데 한 섬에 사이렌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부들이 배를 타고 그 섬 옆을 지나가느라 하면 그 여자들이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이 선부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는 거기로 배가 이렇게 가서 자기들이 가진 돈 다 뺏기고 그 섬을 나오게 되는데, 그 노래와 춤에 유혹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선부들은 그 섬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꼭꼭 묶는데요.
왜냐면 홀려가지고 글로 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정작 어느 순간에 보면 거기 가 있대. 네. 그래서 쫄딱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당시 헬라 유명한 음악가인 오헤오스라는 사람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섬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오헤오스라는 이 음악가가 검은 고를 한 손에 들고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서. 그때 배를 타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선부들이 그 노래에 도취가 되어서 그 유혹의 섬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고 그 여자들의 유혹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있으면 세상에 음란한 소리나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크게 들려와도,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으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재미에 관심이 없어요. 네. 거기다가 찬송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담대해져요.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왜요?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내 안에 계신 찬양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 안에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누구신가에 확실한 그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들은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죠.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죠.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찬양이 있길 원해요. 제가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예, 지금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지금 승리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입술에 지혜 찬양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찬양하고 싶고 내 안에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며, 너는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통하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으로 가득 차 어떤 시험이나 모든 것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